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0장 하시겠습니다. 김옥경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마리아 여전도의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헌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어긋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유익을 더하게 하시고 덕을 끼치는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주님을 본받아 헌신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소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바 다시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김인수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후에 마리아 여전에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4쪽에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꿈과 희망을 노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리아 여전도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이 있군요. 네, 힘이 있어요. 사회에서 그 정도 되면은 막 이렇게 좀 처질 텐데 아주 힘이 넘치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5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노래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른 승리의 노래인 것이죠. 모세 노래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무엇을 갖고 찬양했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모세가 노래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33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모세 노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오늘도 우리가 마리아 여전도에 찬양을 했습니다만, 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목적은 두 가지 갖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 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가 좋고 내가 화음을 잘 내고 내가 음악적인 기능이 탁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안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약하고 육체적으로 약하고 상황적으로 약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심리적으로 힘들어도 상황적으로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압제로부터 스스로 힘으로 벗어나는 것하고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자, 애굽은 그 당시 막강한 제국입니다.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시킨 엄청난 제국입니다. 거기에 조그만 부족 국가가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실로 엄청난 구원입니다. 마귀와 지옥,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높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는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용사라고 고백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군인이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군인이 아니라 위엄이 있는 용사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큰 위험이 있는 용사, 가장 능력이 있는 그런 용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원수들, 영적인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용사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응석바지나 받아주시는 마음껏 좋은 수염이 난 할아버지 정도로 우리가 여유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십니다. 어떤 대적이라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의미는 뭐냐면 피조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피조물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바위를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멋진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숭상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죠. 그래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쫓겨납니다. 귀신이 되고 악령이 되고, 그 악령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무당이 되고 또 악한 사상가가 되고 악한 정치인이 되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인간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기 동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나중에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들을 위해 싸우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분이심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은 결국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9절에도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 구절도 유심히 보시면은 여기에 나라는 말이 6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러면서도 파괴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4장 13절 이하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죠. 루시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리를 높이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대적들의 언어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되어진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 귀신들의 대장이 되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온갖 악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단 교리를 퍼뜨리기도 하고 또 나쁜 사상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원수들이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어지는 10절에도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자, 아무리 대적들이 굉장한 세력을 형성하고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콧김을 부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게 되고 또 원수들은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로 다 덮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콧김만 부르셔도 원수들은 다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이단의 세력들 어느 한순간에 휙 하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 어느 한순간에 휙 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콧김만 해도 그렇게 큰 세력들과 나라들 그런 모든 사상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언제 이슬람이 무너질까? 언제 공산주의가 무너질까?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콧김만 부르시면 한순간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콧김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뭘 쓰십니까? 손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권투선수처럼 대적을 쳐부시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로와 그의 군대는 물론이고 미래의 원수가 될 자들도 하나님이 모두 두려워 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이거든요. 에돔, 모압, 가나안 다 누굽니까? 앞으로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신다.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수가 멸망당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과 원수의 멸망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는 원수가 망할 때 좋아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악인들에게 구속받고 고통받던 민족들이 악인의 멸망을 바라보고 환호하고 기뻐한 것은 인지상정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36년간이나 강제하고 압제했던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광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광복과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망하는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온 나라 삼천리 반도가 다 들뜨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망할 때 기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인지상정을 뛰어넘어서는 차원이 높은 그런 수준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적인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은 옳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록 18장 20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만연된 악이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이 사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좀 표현하고 있냐면 구속하신 백성들. 오늘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속하신 백성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주의 백성을 심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 세례를 의미하는 홍해를 건너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구속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담대해야 됩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난 이후에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노래와 같은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노래를 화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아이들 나오는 그런 영화에도 보면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아주 귀한 그런 고백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불신앙의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의 놀라운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애 속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잊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3일이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의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써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얼마 전에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인식과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경험을 초월한 엄청난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물을 먹지 못하겠다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전에는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3일 만에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나이에, 내 형편에, 내 처지에 우리 같은 그러한 이와 같은 모습에 이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같이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 노래는 어떤 사람만 불러야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된다면 우리는 항상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구원의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시편 40편 2절부터 3절에 있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마라의 쓴물과 같이 쓴 그러한 인생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노래가 이 시편 40편 2절부터 3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내 발을 반석에 높이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부르게 될 때 또 한 번 거기에서도 기적과 또 한 번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답게 믿음의 노래로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저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살면서 어려운 일에 처한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 구원하심, 능력 행하심,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노래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꿈과 희망을 노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 360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선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최종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긴 연휴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오늘 귀한 날 주셔서 아침부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우리는 주시는 것보다 받지 못한 것을 통하여서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리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리아 모든 회원들이 헌신함으로써 잊어버리고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향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적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물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마리아 여전도회 위에와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